윤동주 시인의 작품 중에 눈을 감고 간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는 1948년에 나온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그분의 유고 시집에 실려 있습니다. 매우 짧지만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는 그런 시입니다. 태양을 사모하는 아이들아, 별을 사모하는 아이들아, 밤이 어두웠는데 눈 감고 가거라. 가진 바 씨앗을 뿌리면서 가거라. 발뿌리에 돌이 채이거든 감았던 눈을 와짝 떠라. 시인은 밤이 어두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일제의 지배를 받던 우리의 상황을 말합니다. 그 시대는 암흑기와 같아서 눈을 뜨나 감으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차라리 눈을 감고 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시인은 절망하기엔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태양을 사모하는 아이들아, 별을 사모하는 아이들아 하고 부릅니다. 여기서 태양과 별은 소망을 상징합니다. 태양과 별을 사모하는 아이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는 가진 바 씨앗을 뿌리면서 가거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씨앗은 미래를 위한 소망입니다. 그렇게 씨앗을 뿌리면서 가다가 도중에 발뿌리에 돌이 채이거든 감았던 눈을 와짝 떠서 그 방해물의 정체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극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제가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상황을 말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극복하고 계속 앞으로 갈 것을 당부하는 것이죠. 이 시에는 당시의 어려운 현실과 함께 이를 극복하려는 시인의 믿음과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읽은 본문에서 씨앗을 뿌리면서 밤길을 걷는 아이와 같은 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어두운 밤길을 걸어가시며 씨를 뿌리셨습니다. 우리 5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1절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님께서 결심하셨다라는 표현은 사실 예수님께 어울리는 표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결심한다는 것은 사람에게나 어울리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먹어도 잘 안 될 때, 이미 여러 번 실패한 사람이 다시 한번 해보려고 마음 먹을 때, 아무리 노력해도 쉽게 되는 게 아님을 아는 사람들이 이를 악물면서 하는 것이 결심입니다. 전능하신 예수님으로서는 결심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결심하셨다고 기록합니다. 그것도 굳게 결심하셨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왜 예수님께 어울리지 않는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그것은 그만큼 예수님의 뜻이 확고함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는 씨앗을 뿌릴 확고한 결심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 씨앗이 없으면 세상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한마디로 덧없는 세상입니다. 오래전 페르시아 사람들은 전쟁에서 승리를 얻으면 이 노예를 한 명 뽑아서 그를 3일 동안 왕이 되게 하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예에게 왕복을 입히고 마음껏 먹고 마음껏 마시고 즐기게 합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나면 3일 후에 그를 죽여서 제단에 제물로 바쳤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 3일 천하라고도 할 수 있겠죠. 세상은 이런 곳입니다. 겨우 3일 동안 누리다가 그 다음에는 저무는 태양처럼 기울어져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고생하며 아들, 딸 결혼시키고 이제는 살 만큼 여유가 생겼는가 했더니 질병이 찾아와 고생하다가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바로 죄 때문입니다.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이는 말씀을 어기는 불순종이었고
그 열매를 먹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한 교만이었습니다. 그 후 사람들의 영혼에 죄악의 본성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이 타락한 본성 때문에 가르치지 않아도 죄를 짓습니다. 문제는 죄의 결과입니다. 죄에 대한 대가는 죽음이죠. 숱한 신기술과 의학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죽음은 지금도 모든 사람들을 무겁게 짓누르는 지상 최대의 적입니다. 그 앞에서는 모두가 넘어집니다. 어느 누구도 죽음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은 허무함으로 마지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 문태준님의 가재미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시는 2009년에 문인들이 뽑은 가장 좋은 작품으로 뽑힌 시입니다. 그러니까 문인들이 뽑은 가장 좋은 시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제가 그 앞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김천의료원 6인실 302호에 산소 마스크를 쓰고 암투병 중인 그녀가 누워있다. 바닥에 바짝 엎드린 가재미처럼 그녀가 누워있다. 나는 그녀의 옆에 나란히 한 마리 가재미로 눕는다. 가재미가 가재미에게 눈길을 건네자 그녀가 울컥 눈물을 쏟아낸다. 한쪽 눈이 다른 한쪽 눈으로 옮겨 붙은 야윈 그녀가 운다. 그녀는 죽음만을 보고 있고 나는 그녀가 살아온 파랑 같은 날들을 보고 있다. 좌우를 흔들며 살던 그녀의 물속 삶을 나는 떠올린다. 그녀의 오솔길이며 그 길에 돋아나던 대낮의 뻐꾸기 소리며 가늘은 국수를 삶던 저녁이며 흑담조차 없었던 그녀 누대의 가게를 떠올린다. 참 슬픈 시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고통과 아픔 속에 소망이 없음을 절절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가 그 당시 우리 시대 가장 좋은 시로 뽑혔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희망 없는 세상에 공감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은 늘 그랬습니다. 지금뿐 아닙니다. 언제나 아픔과 고통 속에 희망 없이 죄악 속에서 발버둥치며 살아왔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면서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모두가 다 이런 죄악으로, 그 죄악으로 인한 죽음과 고통, 허무의 짐을 지고 살아가던 사람들이죠. 로마 군인들, 사마리아 사람들, 유대인들, 랍비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아기를 업은 여인들, 막 결혼할 꿈에 부푼 처녀 총각들 모두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세상에 이 불쌍한 인생들에게 씨앗을 뿌리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뿌리신 씨앗은 어떤 씨앗입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씨앗을 뿌리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생명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죽음이 극복됩니다. 그래서 예수가 우리의 희망이 되는 것이죠. 또 생명을 위해서는 죄의 용서가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용서의 씨앗을 뿌리셨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회복의 씨앗을 뿌리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으면 누구든지 그 인생이 회복되어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은혜의 씨앗을 뿌리시며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십자가를 향하며 그렇게 도착한 십자가에서 생명의 씨앗, 용서의 씨앗, 회복의 씨앗을 뿌리셨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뿌리신 그 씨앗을 주어 우리 자신의 영혼에 심는 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씨앗을 줍기 위해 길거리로 나가야 합니다. 골방에 누운 채로는 씨앗을 주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로 나아가 그분이 지나가실 길목에 지켜 서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그 길목에 있다가 귀중한 씨앗을 주운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는 여리고 성문에서 구걸하던 시각장애인이었던 거지 바디메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태어나서 한 번도 세상을 보지 못했습니다. 온통 세상은 그에게 절망이었습니다. 그는 늘 여리고 성문 입구에서 구걸을 했고 죽을 때까지 구걸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 바디메오 앞에 예수님께서 자기 앞을 지나가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은 조용하라고 꾸짖었지만 그는 더 간절히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는 외치고 부르고 주님이 들으실 때까지 또 불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그를 불러 눈을 뜨게 하셨고 그는 회복되어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리고 성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도 그 씨앗을 주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자 사무실 문을 박차고 길거리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동안 많은 돈은 벌었지만 공허하기 이를 데 없었던 그는 딱 한 번만이라도 예수님을 보기 원했습니다. 그렇게 간절함을 가지고 사람들을 해치고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자 그때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있는 나무로 오셨고 나무 위에 있는 삭개를 보시며 그에게 친절히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머물러야겠구나. 그 순간 그의 인생에 위대한 생명의 씨앗, 구원과 회복의 씨앗이 심겨졌습니다. 소망 없던 그들의 인생에 예수님이 뿌리신 은혜의 씨앗이 심겨졌을 때 그때 그들의 인생이 회복되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그들의 인생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망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수요 라디오 첫 방송을 마쳤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는 새로운 시즌을 준비하면서 이번 시즌 오프닝은 이 최근의 행복한 뉴스들을 찾아서 좋은 뉴스, 기분 좋은 뉴스들을 전해보기로 했습니다. 뉴스와 신문을 보면 항상 안 좋은 이야기만 들리니까 기사들을 접할 때마다 답답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니다. 분명히 행복하고 좋은 이야기들도 찾아보면 많을 거다. 그런 이야기들을 소개하고 따뜻함을 나누어 보자는 의도였습니다. 그렇게 방송을 준비하면서 따뜻하고 기분이 좋아질 만한 뉴스들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없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좋은 소식이 없나? 이렇게 행복한 소식 찾기가 어려운가?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좋지 않은 소식들만 보면 사람들이 희망 없이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디를 둘러보아도 죽음과 고통과 아픔, 신음소리, 절망에 대한 이야기뿐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은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소망 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주님께서 우리의 희망이 되시며 주님께서 우리의 전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세상을 거니시며 생명의 씨앗, 소망의 씨앗, 용서의 씨앗을 뿌리고 계십니다. 누구나 나가서 그 씨앗을 주어 영혼에 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길목에 나와 주님의 은혜의 씨앗을 주우십시오.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의 인생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정답입니다.
희망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 이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더욱 깊이 기도하십시오. 더 깊이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더욱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안방에 누워 낮잠 즐기듯 했다면 이제 모두 행장을 챙겨 입고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길가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뿌리시는 은혜의 씨앗을 주어 그 씨앗들로부터 소망의 열매, 구원의 열매, 축복의 열매를 맺어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